새벽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안식 오후에 우리 청소년 전도회 첫 회를 잘 했습니다. 이제 이번 안식 오후 2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시록 10장 작은 책 다니엘서에 대해서 관련된 계시록 10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모아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나고 노벨상을 참으로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노벨 경제학상 65%, 물리학상 32%, 의학상 23%, 화학상 11%, 문학상 7%, 각 분야마다 그들은 무서운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가정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그들이 성인이 될 때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들의 침대에서 성경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에 아주 구약학에 아주 명석한 박사님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기 전에 성경, 재밌는 그 성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 늦게 알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참 그렇게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움인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어린이 그 이야기 읽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며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만, 그것도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우리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유대인 이상의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나오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책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함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맞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적용함으로 큰 실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관한 기별을 다시 연구하라. 계시록 10장 11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했고 11장 1절에서는 성전에 대하여 하늘 성소와 성소 제도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빛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실망도 당하기 전에 1700년 전에 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밖 마당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이 대속제일 재림전 조사 심판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교리나 습관은 이교의 습관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42달, 성경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7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2번, 계시록에 5번. 다 같은 기간입니다.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의 기간입니다. 로마 중세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박해한 기간입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중세 암흑시대 1260년 동안에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슬픔과 또 회개의 기별을 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표현을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년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고 촛대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다 신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두 증인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으로 어두운 중세 시대의 박해 시절 어두움을 비치는 등이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엘리야를 잡으러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아합이 보낸 사람들이 소멸을, 죽임을 당했죠. 또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해. 저희가 권세를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애굽에서 열장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5절과 6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역했다기보다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전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에 서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거나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건 나 안 들어. 그건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기별을 전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간혹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죠. 그런데 그 한 모임에서 굉장히 영성이 있으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 그렇게 안 되는데 참 인간적이다 보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누가 단에 서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표현력이 약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1260년의 기간이 맞춰지는 때, 538년부터 1798년이 맞춰지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음부, 무덤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단의 대리자죠.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고 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바벨론이죠. 영적으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어떤 나라와 집단과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소돔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통하여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징이 소돔입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무신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타락과 무신론을 낳은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로마의 시대에 못 박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사흘 반이니까 어떻습니까?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면 3년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대동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법왕권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식상하게 하고 의식에 얽매여서 사랑이 없고 정말 상식 이하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신은 없다, 신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자, 그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무신론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난 그 뿌리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공식 결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나라적으로.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재능 있고 선한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쫓아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다 쫓아버리고 재능 있는 사람을 다 쫓아버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범죄는 막 더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히죠. 힘센 놈이 최고예요. 공포 정치. 마음에 안 들면 막 뒤집어 엎고 막 그 작두 갖다가 목 베어버리고 정말 악도 그런 악이요. 왜요? 성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3년 반 만에 1797년 7월 17일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각시대대중서 28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 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을 거절하면 우리가 어느 만큼 타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뉴스에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보험금 달려고 막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왜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양심이 없으니까요. 사람 생명이 뭐 돈 몇 억으로 그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 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제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프랑스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다.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초래하였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지고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 1798년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고 성경은 다시 보급되고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세워지고 1816년에는 미국 성소공회가 설립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다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영어로, 자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도 어때요?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는 평범한 평신도가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엘 계시록을 예언하고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전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에 그 시에 큰 지진, 영적인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유럽에 있는 10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프랑스의 영적 지진으로 그가 무너져 성경에 하나님께 굴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경을 박해한 프랑스는 커다란 영적 지진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정말 세 번째 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의 진노는 계시록 15장에서 16장에 7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라고요? 심판이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후로 예수님 초림 때까지 구약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천년기가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에 내려오는 쌈님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대로 죽어 있고 살아 있었던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으로 죽어서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면 천년기 후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력으로 들어오려고 진격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들이 내서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냥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셋째 화가 이 세상 역사의 끝이며 일곱 나팔은 마지막 때이고 전 세계적인 분노와 핍박이 성도들에 쏟아질 것이고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결국은 성소의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랐느냐 아니면 거절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세상에 임할 엄숙한 재앙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이 죄악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도 확실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거절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마침내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운명의 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세상의 마지막도 생각지 않은 때에 청천벽력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후에 제가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 보고 이렇게 좀 통화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도 자세히 깊이 안 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말 참고서가 되고 많은 도움을 주는 예언의 선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을 보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가르치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안 보고 그러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다르게 잘못 해석하고 내가 이건 지금 성경을 제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네. 확실하면 또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낫지 잘못 가르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그 액자에 넣어서 참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너무 참 감동이 돼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혹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마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마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최고의 타락과 극도의 혼돈 속 무질서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